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연일 춥네요. 빙판길 안전운전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반대자들에게 임할 단호한 권징을 경고합니다. 또한 그런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를 변호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며 누구를 드러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변호하죠. 그는 대적과의 싸움을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서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싸움은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을 앞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약함의 능력을 의미하죠. 회개의 시간을 통과한 나의 약함과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변호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며 누구를 드러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불리하고 억울하면은 변호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변호하려고 하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죠. 생각지 않게 뭔가 뜻을 이루었다면은 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도권을 비방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죠. 사도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권은 아니더라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를 자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반드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호할 때나 자랑하고 싶을 때는 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지나치게 자랑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대적자들의 그의 연약한 외모만 보면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그 육신, 그가 또 연약한 외모에다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한때는 구안화사 때문에 한쪽 눈이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가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지금도 약간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당당하게 반론을 합니다. 그의 연약한 육체와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연약함은 주께서 나를 세우고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안면 근육이 온전치 못하지만은 나 자신을 늘 주눅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지나치게 자랑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랑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랑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도 한쪽 고막이 없고 안면 반신이 약간 흔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갖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작은 목자로서 늘 주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는 비천한 자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모만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 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13절, 18절인가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8절에 보게 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이죠. 서로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해진 범위의 한계를 넘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답이자 기준이라고 늘 남을 판단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칭찬하신 자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범위 안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한계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시듯 나의 사역의 영역을 할당해 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나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사역, 직분들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 주신 나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자기 자신이 근데 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자기 자신도 칭찬해 줘야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저도 나 자신을 칭찬했지만 주님이 더 칭찬해 주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있을 것이고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맡겨진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하신 분은 사업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이기고 싶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경관진 같은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 연약함을 자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왔어 싸우게 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주님, 함께 격자한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키라지 못하여 방해한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틈타지 못할지어다. 아멘. 악한 마귀 죄가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